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이루시고 나를 축복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붙잡으시오. 나를
주님의 가시관 서가 주님의 세상을 입어보라 주님의 받으신 죄지게 한 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건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의 일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그러하듯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우리 하나님 잃지 않는 믿음 한 자락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3년에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시 목소리가 자기의 복음자들을 거두리며 자기의 지키기에 멀거리며 그의 나에게 가서 지키를 받으며 그의 나에게 위해 그것을 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가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소를 그 반석에서 깊이를 밟게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도를 재조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신명기, 듀테르미니움이 되풀이한 말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읽은 본문들이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은데 어디서 한 번쯤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시다 반복하시다 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신명기 전체 중에 32장에서 34장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연설이 되풀이한 연설이 30장에서 끝을 맺고, 그러니까 31장 이하는 이제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신명기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를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계약법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라는 모세의 고별사가 31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노래로 불리는 부분이 31장 14절에서 32장 4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32장 45절에서 52절, 모세가 죽을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각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죽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분석해 보면 구약의 다른 이 부분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기서는 이 호세아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애굽 이전으로 잡지 않고 광야 시절로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언제부터 이 나라가 건국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이 어지러울 것도 없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하고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뭘 좀 제대로 알고 큰 소리를 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교회에서 제발 정치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좌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꼴고 누구는 퍼렇고. 예수 믿는 분들은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첫 번째. 두 번째, 만일 1000만 분의 100만 분의 1억만 분의 하나 내가 틀렸다면 내가 공격했던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간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워했다라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신앙의 기반 위에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믿음이 연소한 거로 그럴 자신도 없고 영성도 안 돼서 차라리 아예 안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맹해 보인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치 얘기는 저 아니라도 하실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잘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담당하시고 저는 죽으나 사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지금도 주일 말씀 전하면서 내일 새벽 기도회 생각하고 다음 주일 뭘로 하지? 끊임없이 목회자의 고민은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먹여야 할까? 어설프게 수박 겉핥기로 했다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다 말라 죽고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제게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광야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강조하는 것은 비옥한 땅에,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여호와께 감사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느니, 거기서는 그래도 이 사이에 고기라도 끼었느니, 마실 물이 생수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을 해서 사흘이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판하는 그때가 좋았어. 아니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소시적에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옛날 지나간 시절을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가 지난날 죄인이었고 죄악의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그때의 모습에 발목 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 회개했으면 사시는 은혜도 확신하고 아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나고 자라서 장성한 다음에 후회한다고 다시 응의 엄마 뱃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서의 광야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공허하고 혼돈하는 모습, 이걸 원어로 토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는 다 비었고 뭐가 뭔지 망망대해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막에서도 마찬가지. 해가 없다면, 그리고 해가 있어도 해를 통해서 방향을 읽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공허하고 혼돈했다,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라는 것, 눈동자를 보호하듯.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있죠? 새끼 독수리가 나는 연습을 하는데 엄마 독수리가 또 지켜주는 그런 모습. 세 번째는 아무런 도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인도해 가셨다. 아멘. 일본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가미들이 원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이 볼펜을 오늘부터 신으로 섬기고 싶으면 얘는 보르펜 가미가 되는 겁니다. 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쌀 갖다 놓고 막 향 피우고 볼펜한테 기도하는 거. 웃기죠? 정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면 제가 저희 하여튼 아시는 분 지인 쪽을 통해서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님 하시던 자택을 매입해서 사시는 사모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넓은 저택에서 매일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주영 회장님이 쓰시던 제일 작은 방이 창이 북쪽으로 나 있어요. 북쪽으로 나 있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입으시던 양복을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온갖 무당이고 스님이고 불러다가 부시고 부닥거리를 해도 삶이 평안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30분을 꿀잠을 못 자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과 만족이 있을까?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신 알아요? 귀신, 어떤 귀신 알아요? 귀신 이름? 이마이 아는 귀신 이름 하나? 달걀 귀신. 달걀 귀신 또? 처녀 귀신. 처녀 귀신 또? 오늘랑 선녀도 왔으니까 귀신 하나 이름 말하고 가야지. 보람이. 아는 귀신 하나 대보세요. 귀신. 뽀로로 귀신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티니팡 귀신 뭐 이런 거. 네 다리 내나 구미호 없고 이 정도는 아직도 그때 화장실 못 갔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신이 수만 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래서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총리도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기는 한데, 우리 하나님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하실 수 있어야 신입니다. 아멘.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같이 막 거들어주는 이런 것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혹시 유튜브를 갖다 신천지들이 듣고 있을지는 저 같은 허접한 목사를 듣겠습니까만은, 신학교에서 신대원 3년 동안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이단 사이비도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렸죠. 어디서 기록됐다고요? 위치가 반모성 세례 요한이에요. 신천지들이 처음에 모여서 신천지 한판 만들어 보자 한 게 어디라고요? 잠실의 반포 아파트. 반포 하다가 반모가 됐습니다. 에이 무슨 100% 팩트입니다. 과천에 신천지 성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 무슨 산? 무슨 산? 백두산. 백두산 좋습니다. 엎드려! 무슨 산에서 받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신의 산. 시나이 마운틴.
구글 맵에서 보면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 지금 구글 맵으로 검색해 보면 그 시내산이 7, 8분 능선 위로 하나님의 화염 속에 있던 거기가 시커멓게 탄 자리가 지금도 구글 지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출입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과천에 신천지 총선전이 있느냐? 시나이 졸졸졸 흐르는 시내 내천자 그래서 과천입니다. 거긴 자기가 시내산이라고 말도 안 되죠? 근데 100%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상급이 이렇게인데 목사님 인정 안 해주고 저 권사님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래 니네들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보자 하고 나가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시면 안 됩니다만은 신천지고 별천지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 늘 끊임없이 제가 신천지고 이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가 맨날 이단들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단 한 명이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는 점점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고 너를 위해 내가 도움을 줄게 라는 간절한 나의 한편을 이용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 13,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는 어디서 들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 글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그러하듯이 다른 권사님 복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열악한 환경과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열악한 환경과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는 좀 더 생각해보면 일단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한여름에는 진짜 타들어가는 그리고 새벽이 되면 꽁꽁 일교차가 너무 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들이 열병, 일사병은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사람이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을 사는데 물을 40일 동안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지요. 아무것도 없고 고통뿐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았고 열병 때문에 쓰러져 죽지 않았던 것. 다만 그들이 죽었던 경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징계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징계받았을까요? 우리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신천지, 별천지 뭐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대나무 밭에서는 쑥도 곧게 자란다. 그런데 이 환경이 신앙생활하는 환경, 예배드리는 환경, 교회 환경도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그분들은 일 시키면서 식권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주방 봉사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해보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죽기 전에 장로가 안 되면 흔히 말하면 대예배 기도 한 번도 못 해주고 하늘나라 가시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최소 7-80%는 되지 않습니까? 끼케야 기도라고 시켜봐야 오후 찬양 예배 아니면 여전도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아니면은 교회의 회장 자리를 맡았거나 그래야 강대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지. 대표 기도라는 용어 자체를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라고 너무 긴가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다음에 오면 오늘랑 소녀는 언제 올지 미리 얘기해서 기도 준비해 오세요. 우리는 다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저 혼자 막 잘나가지고 막 떠들고 입에서 입만 뚝뚝 떨어지면은 거룩이 떨어지는데 하는 짓은 참 보도 못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한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돼서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 어쨌다 핑계하는 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못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너무 막 진짜 가슴이 초등학교 1학년 소풍 가기 전날보다 더 막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을 보니까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청각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행사가 있으면 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누나들 또 동생들 시집가서 애들 낳으면 흔히 말하는 조물애기들 한 30명 저 혼자 우습게 봅니다. 야 따라와 이러면 막 뒤에 코찔찔 흘리면서 막 기저귀 차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애들을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예쁜 친구들 보니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기대감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주 크게 성공했든지 아니면 이번에 사업이 또 실패했든지 일이 술술 잘 풀리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 손해봤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공하고 잘되고 웃을 일만 맡기지 말고 내 슬픔, 내 근심, 내 걱정까지 다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리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최첨단과 우주와 항공과학 다 합쳐도 이 지구가 왜 생겨났는가라고 물으면 어쩌다 갑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우주에 뭐 행성이 됐든 뭐가 폭발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이쪽으로 떨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식어서 우연히 물이 생기고 우연히 미생물이 자라고 그래서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고 과학이 끝입니다.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여호와의 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고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 내 거야.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아니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남친 여친에게 내가 찜했어 그러잖아요. 너 내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 김치국부터 그냥 막 사발이 아니고 말통으로 그렇게 마셔봐야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백날 연애해봐야 소용없다. 결과적으로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가야 알 수 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라서 결혼뿐만 아니라 노년에서도 끝끝내 그 분을 풀지 못해서 황혼에 갈라서시거나 끔찍한 참변. 내가 젊을 때는 힘이 없어서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가 나이가 들으면 맨날 밥도 안 주고 두드려 패고 내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생각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고 아멘. 지으셨고 사랑하는 아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유는 늘 그러듯이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언약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기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에게 용자같이 지키시도다. 아멘.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가까이 있으면 만나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키신다.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사람의 눈에는 최소 30만 개 이상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거리, 감도, 채도, 색상 등을 조절 자동으로 합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눈 깜짝할 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닫아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이 여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이게 사정없이 이렇게 그것은 장사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라도 예외 없습니다. 졸리는 설교를 들으면 저라고 왜 졸리는 설교가 없겠습니까? 성도들 앞에 진짜 조는 모습을 보이면 믿음이
시험 주실까 봐 허벅지로 쥐어 뜯어가며 그래서 견뎌봐도 졸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좀 울보는 눈물 나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수도꼭지가 잘 잠기지 않는 고장난 수도꼭지 같은데 이것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눈을 보호하듯이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완벽하다 퍼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금도 99.9999 100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아멘. 힘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 힘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게임을 할 때도 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강제 동원을 한다든지. 세상에 많은 신들,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리고 어디 가면은 부처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일본은 신사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보면은 다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만 홀로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와. 하나님 혼자 다 해결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그러니까 독수리가 태어나서요, 갓 태어나면 병아리랑 다를 바 없죠. 짹짹거리고 어미가 먹이를 먹이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내려앉을 때도 펄럭거리면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안 떨어지려고 발톱에 힘을 주겠죠. 그러면 아이들 걸음마 배우듯이 넘어져도 일어나듯이 나에게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들은 다른 참새들처럼 아파트 화단에 숨어서 집 안 짓습니다. 절벽에 홀. 왜 둥지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넓은 영역을 자신이 사냥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독수리끼리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영역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들이 떨어질랑 말랑 그렇게 키워놓고 어느 정도가 되면 떨어뜨려 버립니다. 추락식. 옛날에 스파르타에서 군사들 아들들 어릴 때 군사 훈련시키듯이, 그러다가 절벽에 부딪혀 죽을 위기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대로 채서 업어서 둥지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런 걸 갖다 전문용어로 식겁했다 그러죠. 하여튼 독수리가 될 때까지 계속 식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닮고 아빠 닮은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훈련 방법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그저 참새로 키우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시련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나를 훈련시키신다. 아멘. 훈련시키시는데 지키시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영광도 홀로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홀로 하십니다.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른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게요.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희들을 강한 주의 용사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현실의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난의 파도 모두 이겨내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끝이 없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여 주께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세상 사람과 때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말로만 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두 번 다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혈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반듯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동해 석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세례식은 부활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조차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해 석동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